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말씀 가운데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설 때 남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를 해서 갈라섰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중에서 술 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할 수 없는 사람이나 술 취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최고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면류관을 쓴 사람이 술에 취하고 교만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교만과는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도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라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술에 빠진 자의 성,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절에서만 술 취함과 교만, 술과 기름으로 사마리아 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하게 합니다. 구원을 받은 노아가 술에 취해 자신의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롯은 술에 취해 딸들이 자신과 동침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술 취함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교만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요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서서히 스며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교만하다 외쳐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여서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몸이 적응해 버립니다. 돼지들이 살을 찌우는 데는 빠르지만 살을 빼는 데는 느린 것은 몸이 그렇게 적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둘 다 깨닫지도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교만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으로 대표되는 지도층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층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까지 두루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주변 사람들만 보다 보면은 교만이 일상이 되고 기름진 음식에 적응하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와 부동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동, 청년, 장년, 노년에 상관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일 뉴스거리로 나옵니다. 또한 단시간 안에 몇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소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는 불로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보의 취득과 미래 예측을 위한 노력으로 불로소득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취득이나 미래의 예측이 생산성을 가져오는 노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도박사들이 승리를 위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도 주변의 가치나 환경에 의해서 오르는 만큼 스스로의 노력이 만든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득이나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얻은 것만큼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에는 억울함이나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가상화폐, 주식 등으로 이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바른 길입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의 미래의 직업에는 크리에이터, 유튜버라고 하죠. 프로게이머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있습니다. 20대는 직업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정된 자원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일확천금을 가졌다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한 번에 천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관심을 가질까요?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을 멸시할 것입니다.
조선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산업공상으로 구분되는 신분 계층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교만함과 술 취함과 기름진 음식으로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즐기기만 하다가 결국은 내던져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구한말 세도 정치가 판을 칠 때 전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울어진 국력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참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욥기서에서처럼 사단이 참소를 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즐길 때 항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국가, 정치 지도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면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하나만으로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습니까? 이 땅의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부하겠습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의 산업공상을 만들고 자신들만 누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꽂이나 화분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꽃이 필 때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한번 쇠잔에 가는 꽃은 어떠한 일을 해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양분을 주고 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도 꽃은 다시 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돕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욕심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미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기류와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